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사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깊이 던진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육으로 계셔서 제자들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르실 때에 그들이 믿음이 아주 좋고 보면은 그들이 뭔가를 할 때에 끝장을 내는 사람들, 뭔가를 하면은 아주 그 일을 힘껏 하는 사람들, 열정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죠. 불러주시는데 보니까 어느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아이고 이게 뭐 내일이냐 주님 일이지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가서 전도할 때에 내가 능력을 받아야 그의 귀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대책 없이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도한 자들이 가서 전할 때에 그들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이가 상대가 말할 때에 주님이 살아계시오. 그러면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런데도 안 오면은 혼나더라고요. 우리 콧돌에 있죠. 소. 콧대를 딱 끌어갖고 예수님께서 너 와라 땡겨요. 그런데 안 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에 20대 조금 넘어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주의 종이야. 사명자야. 그랬을 때 저는 내가 사명자면은 개나 소나 다 하게 나는 못해. 왜냐면 그 시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검정색 양복을 입고 아주 그냥 놈들이 볼 때 목사님은 아주 그냥 훌륭한 분 같아. 여자분들도 검정 투피스에다가 회색을 입었어요. 그냥 막 안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들은 옷을 막 자유롭게 입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입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목사 못해. 나는 옷을 편하게 입어야 돼. 옷도 막 반짝거린 거 입고 막 귀걸이도 하고 막 멋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갇혀서 나는 못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렀어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옷들을 딱 끌어갖고 너 와 하면은 아프죠? 그런데도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면은 버티다 보면 코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코가 찢어지면은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아니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가 찢어지니까 코피 나갔죠. 엄청 아프죠. 우리가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왜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기도하고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 불러주시고 또 죄인 중에서 죄인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도 제가 듣지를 않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나는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서 난 교회를 못 간다. 제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간다면은 교회 더럽게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만 가야 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보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서 입원할 때에 입원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나 입원 시켜주세요. 절대 안 시켜줍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원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갔더니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세상에서 다치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 교회가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귀가 열려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너 가서 전도해. 우리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렇으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방송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어서 누군가에 제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아, 저 말씀이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형제들 자녀들 보면은 우리 부모를 정말로 몰라요. 그러죠?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것을 정말 모르죠? 그러는데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나는 내가 그걸 필요해도 자녀가 필요하다면은 그래도 가져.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가 길러봐야 그 자녀의 그 입장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배로 저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을 하나님 경외할 때에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이라.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라겠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오셨군요,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 미련한 사람이 오면은, 어휴, 저거 듣겠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이 있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는구나, 옳은 것으로 가는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잘못할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 나를 이렇게 보고서, 아, 저놈 왜 저럴까, 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더 마음이 하나님께로 경외하는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로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31장 4절에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의 칭히 그물에 빼어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위에 숨기시고 그 그물에 걸릴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빼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악한 데를 갈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편 144장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고 그 길에다가니 나를 함정에 뒀다. 그랬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야, 너 거기 가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과 저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악인의 덫을 올무가 있을 때에 보면은 우리는 그 올무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내가 뭐래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건져서 빼주실 것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도 그 어떤 새는 그물에 걸렸는데 나오고 어떤 새는 그물에 걸렸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의 무슨 그물이 있어요. 재앙의 그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그 그물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를 봤어요. 근데 막 엄청 부자인데 그 사람 앞에는 가서 막 사람들이 아첨을 해요. 그러는데 저 같은 건 아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때 하나님 말씀 모를 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차후에 보니까 그에게 앞에 가서는 아첨하면서 이쁘고 좀 좋은 말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아이고 돈 많다고 교만에 팍팍 부리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잘한다고도 않고 나가서 못 온다고도 않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음 즉 마음의 올무와 그의 금을 갖고 손에 보송을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피한대. 악한 것을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악한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어머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까? 아니야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해야 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말도 요 속에 말이 나오는 것이 이 속에서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샥샥샥 나오고 여기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따라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나 저분은 내가 저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런 말을 들어야 그는 그렇게 들으면 그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적용되는 그물 욥기서 18장 8절 이는 그 발을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히는 줄을 밟으며 참 이 말이 놀라운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그물에 들어간대요. 스스로 함정을 지갑하고 들어간대요.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알아도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게 잘못됐다면 바로 돌아서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다도 아니면 뒤돌아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그런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악한 것이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었냐 성령이 계시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길로 갈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적용되는 그물, 미가서의 7장이죠. 이와 같은 선인은 세상에 끊쳐지고 정직한 자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을 형제들을 잡으려 하고. 우리 지금 세상이 말세다 그러죠.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옛날에는 형제지간에 사이가 좋아서 형제가 땅을 샀다면 가서 축하해 줬어요. 그렇죠? 축하를 해줬는데 지금은 형제가 땅 샀다는 게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뭔가의 형법이 조금 어긋나게 해갖고 돈 모아서 샀겠지? 시기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사랑이 많으면은 어머 잘했다 그렇게 헌언하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렇게까지 헌언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서 축하해주고 돈이 모자라 내가 꿔줄게. 그게 예수에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의 징계를 받는 자녀들, 그럴 때에 거기에 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물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 징계를 받을 때도 그물을 거기에 가더라도 회개하면서 빨리빨리 돌아올 때는 그 그물에 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끊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하는 것으로 국문할지니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에 나가면서 잘하는 사람은 그물에 안 걸려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물에 걸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물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물에 걸리겠어요? 노력을 해야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짜는 사람, 그물을 준비하는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께 또 그물을 준비하는 것. 그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악한 그물이 있고 선의 그물이 있습니다. 선의 그물이란 것은 그 그물은 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여기는 용서, 희생, 봉사, 배려, 격려, 긍정적, 그렇죠? 믿음,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렇게 나갈 때에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희생할 때에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뭔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희생도 아무것도 않는데 되냐고요. 어느 우리 기도 집회하는데 누군가가 주방에서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반찬을 했느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희생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전도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깊은 곳에다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가 기도하지 않고는 신령이 깊은지 안 깊은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물을 던질 때는 꼭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저 전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물을 던질 때에 탁 두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갈 때도 그러고 신방 갈 때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신방 갑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든 자, 마음에 상한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절망한 자,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잣집 가서 전도를 하니까 내가 먹을 거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시끄럽다고 이래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 실패한 자, 그런 사람한테 가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나도 가도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도 가도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감사한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아주 거기에 악한 게 눌린 사람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오라고 그래요. 자기가 높으면은 자기처럼 높은 사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로 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6절 11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렐루야.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 그런데 양은요, 양의 짓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어지간히 알죠? 저 사람은 양이다, 저건 염소다, 어지간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예수님 우리가 곡식을 싹 심어놨어요. 그러는데요 아주 풀이 났어요. 가라지가 났어요. 가라지 뽑을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놔둬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버리고 곡식이 탁 잘 익은 것은 탈수해 갖고 다 곡간에다 넣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곡식이 다칠까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도 참 멋지게 잘하셨어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막 그 옆에가 바로 붙어서 났어요, 풀이. 그래서 그 뿔을 뽑으니까 곡식까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린 거야. 그래서 내가 흔들어 가지고 뽑아서 버리고 그 곡식을 딱 심었어요. 그때 그게 지나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구나. 같이 뽑으면은 같이 죽더라. 그래서 그냥 내비뒀다가니 야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 옳은 거.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영 분별은사 달라 그라. 왜냐하면 잘 모르면은 옳은 것이 하나님의 옳은 거다. 우리 사람이 볼 때 옳은 것이 하나님도 옳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도둑 지르는 게 옳아요?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게 옳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사람이 옳으면 하나님도 옳다. 분별을 못할 때는 그렇게 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왜 숫자를 셌겠어요? 회개는 하고 숫자를 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고기 가서 갖고 와라. 고목게 갖고 오라 했는데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회개할 때에 다시 샘물이 성령이로 가는 것입니다. 구멍난 그물을 깃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구멍난 데에다가니
고기를 넣는다면은 고기가 다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할 때도 온전히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정성으로 그물을 다 꿰매서 나갈 때에 올바로 다 두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 신자를 부를 때에 전도할 때도 그들을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어떤지 그가 사랑이 너무 부족하면은 그에게 사랑을 주고 또 물질이 부족하면은 물질을 옆에서 많이를 못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려고 할 때에 내가 뭐 많다면 많이 주지만은 없을 때는 조금을 줘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형편도 없는데 나를 도와주네. 그러면서 그가 변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받으면은 받고 가서 야, 예수의 사랑이 저렇게 깊구나. 그런 것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사랑의 그물을 던지기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언제든지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그곳에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각각 종류대로 그 그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미약한 사람도 오고 똑똑한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성도 때에 목사 되기 전에 목사님한테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자가 와도 반가워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더 제가 한 번이라도 말이라도 더 토닥거리면서 더 제가 그분한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내가 가난하게 살으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근데 목사님이 날 쳐다봐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참 감동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이게 전달이 됐구나. 할렐루야. 뭔가를 전달이 돼야 돼. 그런데 보니까 조금 부잣집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성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저분이 옆에 있을 때에 말을 안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성도님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 앞에서 말을 않고 당신한테 말을 하면은 오해가 되니까 실제는 아닌데도 오해되니까 제가 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미리 말을 했어요.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더 접근해서 나갈 때에 그가 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려우면은 말을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꾸 접근하니까 자기네 속을 다 말을 해요.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당신은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자를 더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할 때도 실제 과부가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면요, 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과부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그 기도가 빠릅니다.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 13절을 내가 내 아들을 악한 자가 너희를 꾀할지라도 쫓아내리라. 멋지잖아요. 내 자녀를 악한 것이 와서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은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것이 다 나갈 줄 믿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고 더 그러기 때문에 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느낄 것입니다. 느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여러분도 저도 느낄 때에 아주 막 가슴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을 때에 저는 언젠가 집사 때에, 집사 되기 전에 저 하늘에서 시몬 시몬, 그래서 제가 시몬 시몬, 저는 말씀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뭐 키위, 오렌지, 외국에서 나오는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가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도하니까 귀에 들린대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했을 때에 귀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어떤 분이 계속 그 사람한테 10년을 전도했대요. 전도사님이. 저는 그때 아무것도 직분이 없을 텐데, 근데 보니까 제가 가서 전도 몇 번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요. 어머 참 희한합니다. 뭐가요? 당신이 전도하고 갔는데 당신이 말한 게 다 생각나. 그래요? 근데요, 그때 그 어떤 전도사님이 10년을 나를 전도를 했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예수만 생각나. 예수님이 어쩌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예수가 최고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차후에도 다른 말씀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또 우리 세계로 열린 방송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파해서 세계로 나가서 그들이 믿고 듣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